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고 뛰어난 시인이었고 찬양하는 예배자였으며 동시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나라는 불안정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소년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형제가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힘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목동은 그리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 냄새를 맡으며 지내야 했고 사자와 곰 같은 맹수의 위협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 같은 들판에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찬양했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시편의 많은 내용이 바로 그 시절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왕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들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잘생기고 키 큰 형들을 보고 분명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가장 마지막에 들판에 있던 다윗이 불려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심부름꾼처럼 살던 소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화려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당시 블레셋 진영에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컸고 갑옷과 무기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사울 왕과 군인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보며 단순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 거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물맷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윗처럼 용감해지자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 보여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저렇게 큰데 어떻게 안 맞겠는가?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 다윗은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의 고난도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자 사울은 분노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와 동굴을 떠돌며 수년을 숨어 지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더 깊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하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이 장면은 다윗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복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혈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적들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은 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힘으로만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눈물과 기도, 찬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노래했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좋은 모습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에서 밧세바를 보고 욕망에 빠집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음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을 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통곡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그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물론 회개했다고 모든 결과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자녀들 사이에 비극과 반역이 이어집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 인생 최대의 눈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죄의 상처와 결과까지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우셨고 예루살렘을 중심 도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다윗에게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의 인생조차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훈련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합니다. 셋째,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넷째, 죄는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죄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감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찬양했지만 눈물도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큰 죄도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붙드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며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국 이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